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이곳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복줄 자를 찾아서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아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자 선포하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복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확신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연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 자기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원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예, 한번 따라하세요. 왕을 맞이할 성도의 마음. 왕을 맞이할 성도의 마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날은 고난주간에 설교도 하고 종려주일에 설교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일 한 주만 있으면은 주님이 부활합니다. 그 부활 주님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오늘 마지막 주일 6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만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또한 세례 지원자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지원자들을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고 그것을 은혜로 간직해 비밀스럽게 아주 영적인 비밀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이 고난 시작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며 정결하게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준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지 맙시다. 그런 의미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그래서 왜 종려주일인가? 실제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환호했던 그런 사건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풀어 나왔고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옷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으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희망이시여 주는 선지자이며 구주시니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의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성벽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종려나무가지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다른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와? 그냥 지나갈까? 찾는 동안에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단체로 다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대충 보면 이 그 대개가 보면은 성지순례는 단체로 많이 옵니다. 교회별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제한, 좁은 골목길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의 중요 그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념교회라든지 또 만국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쭉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영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입성을 드러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겉옷을 깔았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군중들이 찬송을 하면서 환영했다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징인 이 옷을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기 전에 제자 하나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놓은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옷 두 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옷은 그 군중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길에다가 깔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왕하 9장 13절에 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울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후 왕이 들어올 때 겉옷을 갖다가 전부 다 깔아서 환영하는 그런 왕에 대한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갖다가 구세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왕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를 갖다가 나라의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겉옷은 정말로 그들에게 귀중한 것들인데 왕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옷을 서스럼 없이 아낌없이 벗어서 전 재산의 가치인 것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존귀하신 분, 나의 비싼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인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아낌없이 드리는 이 나귀를 연상합니다. 나귀 새끼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풀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귀 새끼를 어찌하여서 나귀를 풀어 하느냐 하니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주님이 쓰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스스로 풀어서 주었습니다. 나귀 주인은 가져가시오.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내어주셨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하실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의 손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쓰임받는 것은 영광이라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인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다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시대와 장소와 모든 그것을 초월하여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휘몰아쳤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의 도시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의 바람을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오늘 영상을 봤지만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예수님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잡아서 죽일 모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보세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외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다 싫어합니다. 뭐 때문에? 진리를 보지 않고 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욕했고 선지자도 다 욕했어요. 그가 아무한테나 욕을 합니까? 이 시대의 대통령을 향하여서 불의를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전부 다 큰 교회들은 전부 다 가서 머리 숙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청렴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어떤 면에서 봐도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헌금을 받아도요. 허튼 데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갖다가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다 욕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요. 설교 말씀을 귀를 열고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진리가 꽉 찼습니다. 그 속에는요. 정의가 꽉 차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에 그는 수많은 돈을 써가지고 애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 전국을 돌면서 자기 돈을 쓰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파를 지지했고 목사들을 모아놓고 우파를 지지했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철야하면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당선되고 나니까 누가 따먹었어요? 사랑의 오정일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순봉교회 이영훈 목사, 극동방송 원로 목사, 김정한 목사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화가 되고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정말로 도륙당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걸 왜 모릅니까? 그가 허튼 짓을 합니까? 돈을 마음대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현대 사회가 주는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환상적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고 하나의 명예욕이 되어버렸고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위선의 탈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나로 그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헌신이 없는 편리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거부한 채 넓은 길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교회의 봉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의 희생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교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외면한 채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로 주일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교회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동전을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고 밤이 맞도록 그 동전을 찾아내는 여인의 심정과 같이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찾으려고 깊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자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때 묻은 것을 씻고 말씀의 기독교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니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이르려면 쭉정이와 알곡을 갈른다고요. 내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정권 5년의 말기가 끝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좌파, 우파, 여러분 주사파, 어떤 사람이 진리이고 어떤 사람이 애국자인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반대 세력들은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진리의 몸을 입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정신이 올바라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서서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보고 우리를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움직이는 예수의 영이 올바르면은 우리는 그를 갖다가 지지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찾아서 그리하여 모든 때 묻은 것을 씻고 말씀의 기독교로 돌아갔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들을 걸어야 될 이 시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삼강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철학이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고 삶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때에 너희 영이 바르게 되고 너희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신약에 와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고, 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라고 그랬고,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곳에는 아무도 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늘 정말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욕심의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자기중심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다도 그 눈에는 욕심이 더덕 붙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 떡이 제일이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다 세상에 돈이 제일이다. 권력이 제일이다. 명예가 제일이다. 탐욕스럽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는 뭡니까? 반드시 대가를 받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거룩한 흔적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그 흔적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으로 인한 거룩한 신앙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많은 유대교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확실히 그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참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는 우리의 몸에도 거룩한 영적 흔적인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거룩한 영적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격심한 이 고통이 이 땅에 위에 한 생명이라는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생명,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정말 낮은 자세요? 얼마나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데려다 다 됩니까? 또 믿음을 정착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거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의 흔적, 영적 흔적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삼강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참 제자라면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매여 있던 것을 스스로 풀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쓰겠다고 내 것이라고 묶어뒀던 그 무엇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자녀도, 우리의 가족들도,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쓰겠다고 내 것이라고 묶어두었던 그것, 이것을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 아닙니다. 모든 것을 풀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상징, 왕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전에서는 제물과 찬양만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물처럼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제물은, 즉 짐승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듯이 자신의 삶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며 그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는 진정한 찬양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고백되어진 찬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종려주의, 예수 나의 왕을 찬송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고난시간을 잘 지내시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수많은 갈등의 원인, 누가 왕인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왕이 되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물질이 왕이십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이 왕이십니까? 하나님 이외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왕이 되는 모습 가운데서 그저 썩어져갈 것을 즐기는 우리의 습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썩어져갈 물질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아주 쉽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도 아니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안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 의지하는 마음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사람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고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온전한 평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겸손이며 지혜의 힘을 아는 것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마땅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은 사탄의 자식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성은 즉 빛과 소금이라고 신약성경에 딱 짜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두 가지 물체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소금이 녹지 않으면 희생해야 돼. 자기가 녹지 않으면 세상에 맛을 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녹아들고 있습니까? 손에 안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촛불을 켜놨을 때 자기 몸을 태워서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몸을 불살라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여겨 희생을 받아 안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뒷장에 가면은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성전 청결 운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의 굴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주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좀 청결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결해져야 되느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동선, 예배,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이 움직임만이
이 성전에 있어야지 다른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너무 여러분이 동선이 넓습니다. 동선이 분주합니다. 왜 하는 요즘의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아갑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여서 제사 이외에 다른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한 동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복잡하고 이유 없이 바쁜 요소들이 있다면 성전을 청결하듯이 정화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부활하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훈련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만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궁핍함도 아시고 우리의 불편함도 아시고 우리의 병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채우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채찍을 들어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채찍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엄청난 채찍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그런 눈으로 자기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청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